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실 때마다 오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은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원래 이 사람은 소심하게 그냥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늘 초라하고 또 볼품없이 늘 열등감에 빠져 있던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무척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때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특별히 수확철이 되어지면 이 미디안 군대가 들어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이뤄놨던 모든 결실들을 다 이제는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조차도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나중에는 다음 해에 다시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 씨앗 뿌리는 이 종자까지라도 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서 그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든지 아니면 산속에 동굴을 파고 그 속에서 몰래 그들이 이제 곡식 같은 거를 감추어 놓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도요, 이제는 농사를 지은 다음에 이제 밀을 타작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도 밖에 나가서 들에서 그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의 한쪽 끝에 숨어서 포도주 틀을 앉혀놓고 그 위에서 이제는 밀을 손으로 비벼서 이제는 추수를 하고 있는,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고요, 용기에 용자도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오늘 이런 나약한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드온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늘 이 기드온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한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드온도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기드온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오늘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열등감에 빠져있던 기드온, 그리고 말이죠,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던 기드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기드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고,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오늘 기드온은 정말로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기드온은요, 나약하고 의심이 많고 불평이 많았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이 기드온이 아니었던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며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며 하나님 이게 지금 내 꼴이 뭡니까? 뭐 이런 모습이에요. 게다가 보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가 바라볼 때 나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고요, 의심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이었고요, 불평이 너무나 많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무엇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바라봐도 기드온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며 오늘 기드온은 아무 쓸데기도 없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은 과연 이 기드온의 무엇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보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뭘 보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주님은 바라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상경과 지금 나의 여건과 지금 나의 몰골이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큰 용사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선포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요, 좋은 밭에 심겨지는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그 말씀, 너는 큰 용사다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밭에 심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밭에 아름답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선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0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죠.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여라. 내 백성을 구원시키라고. 내 백성을 이제는 해방시키라고. 그래서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네가 구원하여 나와라. 하나님께서는요, 80세가 되어진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모세는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선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모세는 어떤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모세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는 말이죠, 끈질기게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왕에 가면 바로왕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전혀 안 들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언변이 우둔하여서 나는 입이 다 굳어가지고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말이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나는 싫어요 라고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5번씩이나 그렇게 거절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할 때,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런 큰 사명을 주시니 오늘 모세가 너무나 겸손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못하겠노라고, 나는 능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모세의 겸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모세의 겸손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모세의 고집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무서운 것이라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나는 대적한다,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저 사람 교만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경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면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력이 없고 이런저런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만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게 고집이라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기 쉬운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고집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교만 나에게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기 쉬운 게 바로 고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은 어떤 겁니까? 고집은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이 다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말이 다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는요 절대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그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것만 자꾸 주장하고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죠. 여러분,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자기의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고요 굳건하게 그것을 그냥 붙잡고 버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고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부름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은 비록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무서움도 많은 사람이고, 나는 어찌 보면 나는 의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원은 어떤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그는 자기의 그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아멘 받아들이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가만히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나의 믿음은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 같은 삶이 나의 삶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도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포하셨다면, 오늘 그 순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은 큰 용사, 바로 큰 용사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확신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오늘 기도원을 용사로 삼으셨느냐? 절대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이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그가 담대해서 정말로 그가 용맹스러워서 정말 그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이 오늘 그 기도원에게 야 너는 내 용사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그는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오늘 기도원은요 그가 스스로 나는 용사야 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느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원은 말이죠 큰 용사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죽고 싶고, 나 살고 싶지 않고, 나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고, 내 삶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나는 잘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라고.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은요 그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거두실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황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왜냐고 하면 그 집에는요 6달 난 딸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딸을 잠깐 집에 놓아놓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만 그 집에 불이 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집에 도착을 해보니 3층 집이었는데요, 불이 막 확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저 속에 내 딸이 있다고, 저 속에 우리 딸이 있어서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막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소방관이 그 어머니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몸을 놓아주질 않아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기 때문에. 소방관은 길을 막고 어머니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자기 딸이 저 불 속에 죽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말이죠 울부짖으면서 자기 딸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말이죠 저 3층 창문에서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가 거기서 말이죠 이제는 자기 엄마를 바라보고 막 이 아이가 부르짖으면서 얘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너무 불길이 사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아이는 그대로 있으면 그 아이는 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없어서요 창문 밑으로 말이죠 이제 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물망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아이가 떨어지면은 다치지 않도록 푹신푹신한 에어매트를 다 설치해 놓고, 이제는 그 아이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아이보로 뛰어내리라고 하라고, 빨리 소리쳐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이 엄마가 말이죠 아이에게는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뛰어내려라, 그럼 넌 살 수 있다. 애기야 뛰어내려라, 소리를 질러요. 근데 웬일입니까? 이 아기는요 울기만 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겁이 나가지고요 겁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요 이 아이가 그 3층 창문에서 말이죠 밖을 바라보고요 아이가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겁이 나서 말이죠 아이가 도저히 뛰어내리지 못하겠다고 그 아이가 그 창문에서 울고만 있고 그 아이가 버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애기야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얘야 그냥 뛰어내려, 그럼 너는 괜찮아, 너 살 수 있어, 뛰어내리기만 하면 너는 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무섭다고 울면서 그 창문가에 서서 말이죠 그 불길을 맞이하고 있는 그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뛰어내리지 못하고 창문가에 서서 그냥 울고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을 느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는데, 너희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계속해서 나는 뛰어낼 수가 없다고, 나는 너무나 무섭다고, 나는 그거 할 수 없다고, 이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못하겠다고요, 우리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기 싫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버티고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한번 그 불타는 3층 창문에 서 있는, 두려워서 울고 떨고 있는,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뛰어내려라, 너는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너는 해내고야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말을 오늘 과연 이 아이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말을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무섭고 떨리기 때문에. 불이 난 것도 무섭지만은요, 3층에서 밑을 내다보니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떨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뛰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고, 너는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세우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와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진실한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조금 삐딱한 신자입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나는 기도를 못해요. 나는 성경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교회보다는요, 세상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냥 그곳에 버티고 있는 모습은 우리 속에서 갖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지경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려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부르짖는 그 아이와 같이,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믿고 그 말씀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고 왜 우리에게 그런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다 해놓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장치를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너는 무슨 일에 있어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가 맡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그렇게 그곳에서 우리는 버티며 우리는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큰 용사가 되려면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큰 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있다고 큰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 큰 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배운 것이 없고 여러분의 직업이 사람들 앞에 내놓을 때에 변변치 않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냐? 바로 여러분은 위대한 용사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고요, 우리는 뭔가 나에게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결코 중요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은요, 오늘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이제 큰 용사가 된 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그 용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것저것 많은 것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원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뭘까요? 예배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사회를 잘 섬기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품어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의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큰 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에 여러분의 온 힘을 다 쏟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의 정성을 다 쏟고 힘을 다 쏟고 계십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랍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힘을 다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느냐고 따지시고 뭐 할 겁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힘을 다 쏟을 때가 어디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어디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뭐냐고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힘을 다 쏟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그 부분에 힘을 쏟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그러면 나 오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말이죠,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늘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아무리 건강해도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염려하고 불행해하는 그 모든 영혼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오늘 그들에게 너도 용사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될 바로 복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켜나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비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신앙에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 그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전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은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스타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자는요 어떤 모습이냐?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신령한 축복을 받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용사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난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나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왜 그럴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너를 위해, 너를 통하여 내가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자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늘에 큰 용사들이 다 되셔서 내 생명 붙어있는 그날까지, 내가 잡혀나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마지막의 명령,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